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 11장입니다. 8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1장에서 보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일러줄 말씀을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직접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본 것들을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11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8장, 9장 이렇게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 가운데에서 소망을 두고 그들 중에서 돌아올 자들에게 다시 회복의 어떤 새 성전을 이렇게 약속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전히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떠나기에 앞서서 이제 또 다시 25명의 악한 꾀를 꾸미는 자,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심중을 하나님께서 다 꿰뚫어서 그들이 도모하는 것들을 선지자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성전에서의 어떤 그런 우상 숭배는 1, 2차 심판을 왜 너희들이 이렇게 받았는가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설명이었다면 앞으로 3차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 11장의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그려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앞서 25인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여기에 25인의 어떤 고관이라고 하는 소개하는 사람들이 악을 꾀하는 것은 좀 다른 25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같이 봐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는 이제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또 그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사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입혀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그 온전한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까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11장의 어떤 함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11장을 가지고 나눌 내용들이 좀 제법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형제자매님들께서 준비하신 말씀들을 나눠서 좀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시작을 하죠. 전에 분이 말하기를 뭐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하거나 하는 사람은 원래 없대요. 막 아무렇게나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잘 다듬고 수정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어떤 갈무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지체님들도 뭐 저도 원래 이제 못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다 보니까 그냥 하는데 하여튼 부족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이다 생각하시고 그 이게 이제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뭐 살펴보고 또 이렇게 상고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는 미혹의 영과 그 마귀 사단의 영이 늘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을 하셔서 신앙인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오는데 같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반복되고 어떤 이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의 한 종류라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9장에서도 이렇게 뭐 시체로 다 채우라고 하시더니 이제 또 피가 뭐 가득하다, 시체가 가득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흩어진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새 영과
제일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점으로 보는데 돌아온 자들을 이제 19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줘.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내 율례를 따르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도 주시는데 우리가 뭐 새 영을 준다 이 얘기는 참 영 안에 이런 그 말씀들이 성경에 참 곳곳에 다 이렇게 녹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새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 지체를 이루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가게 해주시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또 주님을 따르고 어떤 주님을 따르는 그 가치관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안에도 물론 여러 가지 미혹의 영들이 이제 역사되니까 또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분별해서 과연 우리 신앙 체계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이 신앙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어떠한 변수들이 미혹의 영이 작동을 해서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하고 또 다른 하나님, 뭐 신약에서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죠. 그분들이 정말 뭐 세상 축복 주고 또 뭐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게 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하늘의 신령한 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뭐 말도 안 섞으려고 그래요. 두 번 다시.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고 말씀에 대한 어두움에 있는지를 우리가 뭐 밖에만 나가도 뭐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죠. 그런데 이제 소수를 이렇게 말씀을 잘 따르는 부드러운 마음과 또 돌 같은 마음에서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는 이런 약속들을 보면은 소수의 하나님으로부터 따르는 자들을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가 지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서로 귀하게 보는 그런 입장들이 충분히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가증한 것을 21절이죠.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목이 나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렇게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나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여호와 신을 섬기는데 여호와가 아니라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와를 야훼 하나님을 얼마나 자기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신앙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 중에서 보면 그때서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꼭 주님 말씀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겪고 나고 심판을 받아보고 뭐 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런 신앙 체계를 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고 우리가 고린도서에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우리 형제님도 전에 얘기하셨죠. 목사님들이나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을 칭해서 사역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할 거라고 이렇게 그때 가서나 이제 정말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신앙을 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지 그때서 알면 뭐 하겠어요.
지금 오늘날의 그 거짓 사건들과 그 니골라당, 이세벨의 교훈을 그 조직 진학을 하는 분들이 그 사후에나 최종 심판 때나 그때 가서 그 정말 돌이킨다면 늦은 돌이킴이잖아요. 우리가 그 계시록 몇 장이죠 지금 하는 게 하는 데서 그 상보들이 그 배 선장들이 그 멸망하는 그 바벨론 성을 보면서 내 상품 어디다 팔까 하고 후회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나 그거 후회하는 그런 그 사역을 된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금기론 묻는 집에 이런 증거를 들으시는 꼭 그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잘못된 사역을 하는 분들은 정말 돌이키시고 회개하셔가지고 올바른 예수님과 참 복음을 전하는 그 영 안에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정말 참된 나팔로 그들에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역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고린도전서죠. 15장 45절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15장 4절 고린도 잘못 찾았나? 주님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게 어디에 있죠? 45절. 고린도 15장 45절. 45절. 예. 기록된 바 첫 사람,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이제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그 영을 따라서 신앙을 하게 하는 우리가 참으로 그 영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지시드리게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11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성전 동문에 사람이 25인이 있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지난번에 8장 16절에도 똑같이 25명이 그렇게 나와서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제사장으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런 자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25인이 또 나와요. 또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야사냐와 블라다라는 이름이 또 나오면서 그 사람들은 고관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고관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성경 표현대로 고관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정치인이다. 좀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25인은 8장에 나왔던 그 25인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8장에 나왔던 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오늘 나오는 25인은 고관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불의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제 멸망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도 범죄한 것도 많지만은 고관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참 범죄가 가증한 일을 많이 행했다 해서 이것 또한 이제 예루살렘에 패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이제 불의를 품고 악한 일을 꾸몄다 그랬으니까
정치인들이야 당연히 불의하고 악한 일을 꾸민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자기 함부로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이익의 대표적인 것이 15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을 떠났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자들이 남긴 그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다 이제 취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일을 꾸민 거였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세상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악한 자들은 전부 다 자기의 욕심만 부리는 자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런 면으로서 보면은 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예언하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죠.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언의 반복성이니까 두 번 나왔으니까 반드시 예언을 그들에게 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지금 불의를 품고 악한 일을 꾸미는 그 가운데서 하는 말이 지금은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적.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속이는 말이잖아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정치할 동안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제일 평화롭다 하도록 느끼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의 목적이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자기가 권좌에 있을 때 나라가 발전했고 평안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고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평안이 싫어하는 거죠. 평안하게 있고 그다음에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랬는데 뭐 안전하다는 말이잖아요. 안전하니까 아무런 뭐 걱정할 거 없다. 이런 말로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세상 교회에서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다 안전하다. 이제는 뭐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 소경으로 만드는 그런 표현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고 오늘 이제 5절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제약이 뭐냐 하면은 성읍에서 많은 사람을 죽여서 거리로 이제 거리를 시체로 가득 채웠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진짜 실제로 뭐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그 길거리에 가득 채웠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제 조금 더 영적인 그런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해 봅니다. 왜 영적인 살인을 했냐면은 지금 그 집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 말은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집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변개시켜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오늘날 복음을 갖다가 변개시켜서 전하는 그 영적 살인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기네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마, 성읍에서 끌려 나오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끌려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칼로 인해서, 그게 전쟁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포로가 될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가면은 타국인의 손에 넘겨서 이제 그렇게 또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타국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잖아요. 이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징계를 위한 도구로 쓰신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성읍이 가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고기가 되리라 그렇게 했는데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생각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은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다라는 그 원인이 나오죠. 이방인의 그 불법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3절에는 불나다가 죽는 것이 또 표현이 나와요. 이게 지금 환상 중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불나다가 죽는다는 것도 환상 중에서 죽는다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디까지나 불나다가 죽는다는 것은 고관의 대표니까 그 대표가 징계의 그 어떤 본보기로 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또 말씀하시는 가운데 15절에 가면은 예루살렘 주민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그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던 자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까 홍영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를 안 잡혀가고 지금 이스라엘에 남았다라는 그런 상당한 나름대로 착각과 또 자부심과 뭐 이런 상태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은 이게 여기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포로되었던 자들을 이제 없은 얘기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떠나라는 말은 너희는 포로되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은 남아있는 자가 더 불의하고 참 가증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봐서 이제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그 남아 있는 자들이 자기는 뭐 더 큰 죄를 저질러 놓고 돌아온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아왔던 그들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었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성소가 되었다는 말은 포로된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해봅니다. 성소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로 생각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잠깐이라는 표현은 그 포로 생활의 기간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영원한 포로가 아니고 잠시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같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이제 포로 되었던 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한 일은 미운 물건 또 가증한 것을 제거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18절에 보면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포로되었던 이유를 포로되었던 자들은 잘 알겠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운 물건, 우상이죠. 그 다음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우상 음행과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을 잘 원인을 알기에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모두 제거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가면은 아까 읽었듯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자에게 맺으시는 새 언약 같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신약의 그 새 언약의 모습이 아닌가,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표현이 성경에서는 참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말씀을 하셨죠. 제일 먼저 내 백성이 되고 네 후손은 내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면은 그 머리에 갚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그룹들이 날개를 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날개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한 것이죠. 날개를 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날개를 든다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렵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없이 조금 한 10분 미만에 이게 요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2차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이제 마지막 포로 3차 시드기야와 그 남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을 앞에 두고 그 예언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 25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우리 그 유 형제님이 이제 생각을 잘 했는데 25인이나 또는 72인, 73인 이렇게 이제 짝수로 이렇게 공회 의원의 수를 이렇게 대표할 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지파에 2명씩 하면 24인이 되잖아요. 그 중에 의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반수, 이제 다수결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반드시 짝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넣어서 25인 이렇게 하는 거고 70인역 성경 이런 거 말할 때 사실은 그 73인이거든요. 72인에다가 1인 의장을 더하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의 풍속을 좀 일단 아셔야 되겠어요. 그 25명이 그때 당시 시드기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의 대표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이 25명 중에도 두 사람이 이제 그 머리가 되는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아스리 아들 야샤나, 그다음 야샤냐, 그다음에 분하의 아들 블라디아 이렇게 두 사람은 25인 중에서도 대표죠. 이제 그런 그때 당시 마지막 심판을 바로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대표자들이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들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통을 이게 거스른 것이죠. 고니야의 작은아버지잖아요, 이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이제 정치적으로 성향이 신바벨론파가 있고 신애굽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남아있는 자들은 신애굽파예요.
예, 그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극우파와 극좌파가 이렇게 극한 대립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극우주의자들이죠. 그래가지고 민족주의자들이고, 예루살렘 성에만 남아있던 이 성에만 우리가 이제 이 성에 남은 자니까 이 차는 끌려갔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벌받은 자들이고, 끌려간 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소수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은 이 성읍에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반대된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곧 시드기야와 그 남은 이 25인을 전부 싹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이제 심판을 거다 그랬는데, 그게 저기 그 아라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다가 시드기야 그 파가 그 패들이 도망가다가 붙잡혀 가지고 아이고 어디 림나 하여튼 지명 같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수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그 림나에 와서 임시 뭐 야전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림나로 끌어다가서 시드기야 뭐 눈 빼고 뭐 자식들 그 앞에서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죽일 때 이 25명이 다 죽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예, 그들이 특징이 또 뭐였느냐면은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 인자의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즉 에스겔의 형제 에스겔의 친척은 온 이스라엘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그때 당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배척하는 자들이죠. 이 예루살렘과 그 기업을 너희는 우리와 함께 기업을 누릴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만의 권한에 속한 영역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실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른 선지자들을 다 외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이 남아있는 자라고 자부하고 있던 이 자들을 완전히 돌이켜버리겠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반복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예언에 대한 지금 예표잖아요. 예루살렘은 반드시 무너진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다 성 밖으로 너는 도망가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복음이라는 건.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을 이룰 때 로마가 에워쌌는데도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 성은 여호와의 성이니까 여기로만 오면 안전하다 자꾸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가야죠. 나가서 성 밖으로 나서 산으로 도망을 가야 사는 때거든. 그런데 지금 반대로 지금 이들이 행하는 자들이 시드기야를 에워싸고 있는, 그게 말하자면 간신무리배들이죠. 어느 정치 지도자도 간신무리배에 에워싸이면은 아무것도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상황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이들 때문에 오히려 시드기야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예수님의 예언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언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고, 예수님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큰 성 바빌론 반드시 무너진다 지금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에 남아있지 말아라. 그런데 기독교계 지도자들 25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기독교로 돌아와라라고 지금 자꾸 여기로 와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기독교를 심판해버리고 거기에서
도망온 자들,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만을 구원을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배경의 흐름이에요. 뭐 큰 윤곽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 에레미야서 24장 구약 성경 1089면 4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읍의 남은 자들과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딱 여기 드러나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예루살렘의 성읍에 남아있는 그들은 나쁜 무화과라서 먹을 수 없어서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갈대아 땅으로 이렇게 옮긴 자들은 그들을 잘 돌보아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쫓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지금 12명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보호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잘 이렇게 보존되고 지킴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앞서 본 말씀이고, 또 우리가 지금 8장에서부터 쭉 보면서 그 흩어진 자 중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행습을 보고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것을 돌이키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 그러면 여기 25명의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앞서서 25명은 1, 2차 포로의 어떤 심판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심판받아서 너희들은 이 땅에까지 이렇게 흩어지게 됐고, 그 예루살렘에는 많은 살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11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벌나다가 죽는데 이건 앞으로 죽을 것이지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스스로 자궁하고 남아있는 자들, 이들은 앞에 두 번의 심판이 있었지만 저들은 지금 육신의 목숨을 이렇게 지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으니까 뭔가 세상 일도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이쁘게 받아서 나에게 이렇게 보응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자, 이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수리 아들 야사냐가 있는데, 이 야사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어요. 하나냐하고 한 형제예요. 한 형제이고,
그리고 이제 그 버나야의 아들 벌라다가 이렇게 또 있는데 이 자가 이제 나중에 죽는 걸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버나야나 벌라다 이런 어떤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버나야는 세우다라는 뜻이고 그 벌라다는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하다. 그러면 세우고 구하는 어떤 그분이 지금 이렇게 떠나는 모습이에요. 이 우리 11장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아주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큰 민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이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던 어떤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딱 보고는 뭐 하나님께서 이 두 인물을 알려줬는지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가 딱 보니까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딱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건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에 잡혀오기 전에 지금 뭐냐면 한 6년 전에 6년 전에 내가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 예루살렘 성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벌라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굉장히 탄원을 해요. 다 죽이려니까 남은 자를 그냥 다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씀이 나오죠 뒤에. 그렇다면 이 벌라다라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알고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야사냐는 그 거짓 선지자와 형제이기 때문에 뭐 같은 동류일 수 아니겠는가 싶고 벌라다도 뭐 하나님이 악을 꾀하고 이렇게 꾀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 이제 나쁜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뭔가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알다시피 제가 우연히 이제 최근에 그 청량리에서 그 바프 목사 있죠. 최일동 목사님 있죠.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세상에서는 그분을 되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어떤 이야기였나 하면 그냥 무슨 글이었는데 자기가 교회의 어떤 퇴직금이 뭐 5억이에요. 5억 그걸 이렇게 기부해가지고 그것마저도 퇴직금마저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업의 어떤 그런 경영에 뭐 이렇게 최고 고위직을 맡고 이랬었으면 퇴직금이 몇 억인 거 뭐 4, 5억이 될 수도 있죠. 뭐 요즘에는 몇십억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그런데 일반 목회자가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기 때문에 하기에 5억이라는 돈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부한 거 그것을 또 그걸 기부했다고 또 칭송을 받아요. 그래서 벌라다도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죽을 정도면 이거 완전히 다 그냥 멸절 다 하겠네 이런 생각이 해서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평판을 보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건 우리는 그렇게 평가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이나 그 기존의 기독교계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목회 성공의 어떤 기준도 우리와 다르고 그들이 행하는 것들도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참 그렇다. 그런데 이제 이 25인들은 그 거짓 선지자 그 하나냐 같은 경우에는 에스겔 선지자하고 딱 반대의 예언을 해요.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들이 거기 가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니까 거기 가면 집도 짓고 거기서 땅도 경작하고 그리고 결혼도 해서 자녀도 이렇게 낳아서 번성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요. 그런데 이제 하나냐 같은 경우에는 2년만 있으면 바벨론 그 멍에를 하나님이 다 꺾어버릴 것이고 2년 안에
그 우리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갔던 것을 다시 다 회복시킬 것이고 포로 잡힌 자들도 다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액면에 하나님이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땅에서 이렇게 불러냈을 때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던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나냐의 말이 더 설득력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지. 70년이나 그렇게 하면 그게 뭐 하나님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말들을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말들이 실질적으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국으로 끌려간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활동하는 어떤 시기에는 사실은 그때는 거짓 선지자가 더 활기를 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와 이렇게 한 그 짝을 이루고 있는 이런 고관들도 그런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마와 고기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형제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들이 이제 그 악한 깨를 깨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뒤에 가면은 그들이 떠난 자리, 그 형제와 친척들이 떠난 어떤 땅과 전답과 집들이 다 자기 몫이 될 것이니까, 그 애굽의 집들은 흙벽돌로 짓는 집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집이 다 허물어지면 또 새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떠난 자리 집들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 집에 차지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집 지을 때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악함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떠났으니까 우리는 그들이 떠난 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떠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과 기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도 이렇게 딱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신앙의 우울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고관이면 그 밑에 힘없고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 역시도 우리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신앙보다는 그렇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대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압제해서 그들의 어떤 고열을 짜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성읍에 죽여 거리에 시체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사람을 죽였다기보다는 반 죽여서 거의 죽음 아사 직전까지 이렇게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이렇게 몰아넣었다라는 어떤 이런 증거 아니겠어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은 앞서서 우리가 9장에서도 불법이 가득하고 또 땅에 피가 가득하고 또 성읍에 불법이 찼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기존에 1, 2차 심판을 받았던 자들이 행했던 것과 지금 남아있는 이들이 행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시간은 요 정도를 좀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 만나죠.